아멘 더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더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 예전에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 강사 목사님들이 누가 오면은 꼭 아멘 크게 하래요. 왜? 그런 거 했더니 그렇게 해야지 이게 설교하는 사람도 뭔가 신이 나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할 마음도 나고 더 이렇게 열심히 할 생각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면 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은혜 받을 준비가 딱 됐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느껴져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 소예언서 보는데 학개서예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읽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학개서 읽으면 그 학개서 안에서 여러분도 오늘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제목이 여러분은 사역이 지속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학개 예언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처음으로 선언한 내용이 뭐냐면 계속 그 일을 하라. 그 말씀에서 제가 같이 따온 거예요. 사역은 지속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 사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해요? 아니에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죠?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럼 주님 부르신 때까지, 그때까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학개 예언자는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지만 그 이름 자체도 여러분 학개 하면 여러분들 이게 사람 이름 같지 않고 약간 뭐 어떤 동네 이름 아니면 여러분들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학개를 원래 발음은 학각개 뭐 여러 가지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인물은 간단하고 짧지만 2장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안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분히 깊이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학개는 여러분들 보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아마 레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벌써 옛날 성전, 그러니까 제1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1성전이라고 그래요. 그이가 뭐냐면 첫 번째 만든 성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예루살렘에 여러분 처음으로 성전을 세웠는데 다윗이 설계하고 솔로몬이 세웠죠. 아시죠? 그 성전이 쭉 남아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학개가 언제냐면은 586년에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돼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돼요. 그러면서 그때 뭐가 됐냐면 성전도 어떻게 됐냐면 무너졌어요. 예전엔 전쟁을 치르면요 우리 신이 더 세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신전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 파괴해요. 그래야만 뭐예요? 완전한 승리예요. 근데 지금 학개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들 이 학개가 포로가 끝나고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학개가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1성전을 눈으로 봤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 보니까 알고 있어요. 어떤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갖고 여러분들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 2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연도로 따지면 52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580년 6년에 멸망하고 나면 얼마 된 거예요? 66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갔다가 다시 자기네 나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게 누구 때문에 왔냐면 그 다리오스 왕보다 앞에 있었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요. 야 니네 나라로 돌아가. 그게 뭐냐면 53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를 돌아와 갖고 536년에 돌아왔는데 오늘 학개는 지금 520년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응? 몇 년 지났어요? 16년 지났어요. 16년 지난 다음에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성전을 계속 지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로로 끝나고 돌아왔는데 성전이 그때부터 계속 처음부터 막 짓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지금 한동안 못 진 거예요? 응? 한동안 못 진 거예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여러분 학개의 나이를 대충 유추해 보면 여러분들 첫 번째 성전을 봤을 때 이 1성전을 봤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 대략 여러분 어리게 잡아서 한 10살, 7살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 10살 정도 되면 기억되잖아요. 뭘 봤는지. 그렇죠? 그리고 갔다 와갖고 여러분들 66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몇 살이에요? 한 76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계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10살인지 7살인지 그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학개 예언자의 나이가 대략 어떻게 돼요? 76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지금은 청춘이지만
지금은 청춘이지만 그 옛날에 76세면 여러분들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요, 그 교회 어른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뭐 경로잔치 이런 거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분이 한 50대시는 권사님 되셨어. 남자분인데, 목사 옛날에 50이면 옛날에 밥상 받았지 언제 이렇게 밥상을 날른 적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60 환갑만 지나도 어떻게 해요? 동네에서 어른 취급, 할아버지 취급하세요. 지금 내 60 할아버지 취급하나요? 김보금 집사님, 할아버지 취급해요? 안 하죠? 청춘이야, 청춘. 맞아요, 청춘이야. 청춘. 그럼 연로한 이 예언자가 오늘 본문에 제2성전을 짓는 것을 짓지 말고 그 일을 계속 이어가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갔다 와서 보니까 성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가 16년이 지난 어느 날 다리우스왕 2년이라고 지금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학개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계속 그 일을 끝까지 그 일을 해라. 여러분, 학개가 활동한 이스라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로로 끌려와갖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온전할 리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을 비우고 한 70년 가까이 여러분들 집을 비웠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집에 왔는데 집이 멀쩡했겠어요? 그 옛날,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 한국 가면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시죠? 오랜만에 가면 한국에 뭐 이렇게 그게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땅이 온전할 리가 없어요. 아무래도 예전 같은 모습 찾아보기 힘들고, 한마디로 말하면서 여러분들 뭐냐면 어떤 말로 표현하기 좋냐면 막막해요. 막막해. 뭘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어. 다시 성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들 그런 퀘스천, 그 질문이 많았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희망도 없을 것 같고, 어쩌면 여러분들 그냥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벅찼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겨내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16년이 되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막막함과 불안함과 그리고 마땅한 뭐예요? 자신감이 여러분들 없었어요. 성전을 지을 만한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16년 동안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느헤미야 와서 성벽 재건한 거 그거 빼놓고는 성전은 질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 두려워 말라고 지금 이 학개 예언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16년 동안 여러분 가만히 있었는데 왜 갑자기 학개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고 말씀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로 돌아온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어쩌면 간절히 듣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 이게 해석 불가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 우리들이 나라도 짓고 성벽도 짓고 성전도 짓고 정말 알콩달콩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라가 다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을까? 계속 함께 하시는가? 아니 어떻게 느꼈을까요? 하나님 계신 걸 느꼈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런 궁금해서 질문했겠죠. 멀리 있는 얘기니까 그럴 텐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갇혀갖고 여러분들 학살을 당할 때, 홀로코스트 당할 때, 그때 여러분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질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결론은 뭐였을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 이런 당시에 여러분들 이 학계 활동했던 이스라엘 마음이 대부분 마음이 이런 거였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긴 했는데 성전을 지려고 망설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말까, 이게 지금 마음속에 가득한 거야.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실까? 그런데 학개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 두려워 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연하게 여러분 낙관적인 말로 무책임하게 학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는 것일까 싶을 정도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그 말씀을 희망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대, 영원히 그 약속은 지속된대,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뭐냐면 여전히 뭐예요? 저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어진 본문의 학계는 더욱더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해요? 뒤흔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내가 다 뒤흔들 것이다.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것은 여러분 창조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제 그렇게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난날에 여러분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흔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관계가 지속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하늘과 땅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창조, 새로운 창조를 지금 그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족들을 다 흔들어 놓겠다고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에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은요 애굽을 흔드는 사건이었어요. 출애굽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정착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민족을 흔들었던 사건이었어요. 민족을 다 흔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내가 함께 하신 걸 보여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학계에 이런 선언이 얼마나 포로기 이후에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 학계의 예언은 무시되어질 수도 있어요. 저건 뭐 말같지도 않은 얘기를 또 하네. 봐봐, 보는 거 봐봐, 뭐가 좋아졌단 얘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 짓게 된 성전은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화려하게 질 것이다. 여러분, 완전히 파괴되고 황폐하고 포로기가 끝났지만 여전히 식민 통치를 받는, 여러분들 보면 스룹바벨 총독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 왕을 뽑을 수 없고, 여러분들 페르시아에서 여러분들 해방을 됐으니까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 뭘 뽑아서 보내요? 총독을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희망을 갖게 하는 현실적 상황은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2성전, 오늘 학계가 얘기했던 계속 그 일을 하십시오 했던 그 성전은 지어지고 맙니다. 언제 지어지냐면 스룹바벨, 아까 얘기했던 성경에 나왔던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들 나왔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전을 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2성전을 뭐라고 또 부르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여러분들 그전보다 화려하게 지려고 했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전에 다윗이 설계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는 못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훨씬 시한 지난 다음에 그 이 성전을 갖고 증축을 헤롯 대왕이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때보다 더 화려한 성전을 지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바로 그 성전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들이 지금 역사를 보고 있고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학계의 예언이 여러분들 무의미하고 무모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예언이 맞았구나, 우린 지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훨씬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성전이 지어진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계의 예언이 틀린 거에 맞는 거예요?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제가 지금 막 얘기하다가 원고를 놓쳤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계의 예언이 무모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당시 학계 시절에, 학계가 예언했던 시절에, 그 시절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도시에 있었다면 학계가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반응 보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여지는 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눈에 보였던,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는 뭐냐면 무언가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런 지경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기억하는 역사 속에 이런 지경에 이스라엘은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마침내 재건하고 말았습니다. 더 좋은 성전을 확장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성전을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다시 재건했다는 거, 건물을 지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되어졌다, 그 의미예요. 성전을 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평행 본문은 여러분 복음서는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가 등장하냐면 사두개인이 등장해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율법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도 유일하게 자기들 사두개인을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부활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본문이 있기 전에 오늘 누가복음 20장 27절 38절, 여러분들 그 평행 본문 이전에 어떤 예수님이 예화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과 그 여러분들 아주 사악한 일꾼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포도밭을 뺏으려고 그 일꾼들이 말이에요, 종들도 불러온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상속자, 그 아들이죠, 주인의 아들도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와갖고 완전히 그 일꾼들을 갖다 다 제거해 버리는 게 그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끝나니까 이 사두개인이 여러분들 예수님께 뭐냐면 속된 말로 자기 이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럼 예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는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곤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한 겁니다. 소위 여러분들 뭐냐면 함정을 파놓고 이 사두개인이 질문했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유대인 율법 중에 여러분들 형님이 갑자기 죽으면 그 형수를요, 동생이 여러분들 책임져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동생의 아이가 아니에요. 누구 아이예요? 형님의 아이야. 그래서 이번은 장자의 여러분들 계보를 잇고 해서 이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동생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형수를 갖다가 여러분들 자기가 결혼해야 되는 게 여러분 율법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두개인이 뭐라고 질문하면 그럼 부활한 후에 부활한 다음에 그 형수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질문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 사두개인들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이미 자기들은 이게 딱 확실하게 알아. 뭐냐면 논리적으로 율법을 보니까 형님이 여러분들 갑자기 죽었어요. 형수를 동생이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로. 그리고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낳아서 자손을 갖다가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한 다음에 여러분 다 살아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형수가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답이 아니라 자기들이 뭘 믿냐면 이런 걸 봐서는 뭐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한 건 뭐예요? 자기들이 여러분들 이 곤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좀 골탕을 메고 싶은 거죠. 진짜 고약한 질문이에요. 답하기 곤란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한 이후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에 안 들지 않잖아요. 간단한 얘기예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얘기 뭐예요? 논리가,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뭐예요? 완전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3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냐면, 근데 이건 뭐냐면 부활의 논쟁의 시작과 질문은 결국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끝나는 거예요. 본문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사고에 가둬놓고,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논리에 가둬놓고 굉장히 여러분들 자기들이 거창하다고 인정받기 싶어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답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경계의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신들이 이미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안 돼. 이건 다시 할 수 없어. 지금 현실을 봐봐. 지금 이게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단정해버렸어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안 돼. 왜냐면 봐봐, 생각해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율법을 얘기한 거야. 형님이 죽었어, 동생이 아내를 취했어, 그럼 어떻게 됐겠어? 이러면서 얘기했겠죠. 자기들은 그 단정한 것에 그 생각을 가둬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단정적인 생각과 삶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건 것도 자신들이 단정해버린 사고에서 예수님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학계의 예언은 주저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복할 수 없는 저 너머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사두개인들은 벗어날 수 없는 뭐예요? 저 너머의 말씀이었어요. 이 두 본문을 관통하는 주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다. 저는 이 두 본문을 함께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다. 한번 꼭 씹어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문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 이 얘기를 한번 곱씹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아간다. 지금도 우리들의 삶엔 단정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마치 학계가 선언한 것이 철없어 보이고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학계의 예언은 그 너머, 예수님 말씀도 그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단정적인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로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관계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야. 여러분, 이 사실은 충분히 우리를 그 너머를 기대할 수 있는 선언이에요.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삶에도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옛날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이 막 화려할 때, 막 그때 나라가 부강할 때 그때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보면 와니까 완전히 황폐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학계가 얘기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으시죠? 우리들이 매주 모여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뭐냐면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예배하기 왔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죠.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삶의 여정을 보낸다면 그 너머에 우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쩔 땐 진짜 막막할 때 있죠. 언제나 희망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 어려운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뭘로 이겨내셨어요? 깡으로 이겼어요? 아이고, 아니죠. 뭘로 이겼어요? 은혜로 이겨냈죠.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학계의 심정은 바로 이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나라가 망하는 걸 봤어요. 완전히 성전이 무너진 것도 파괴되는 것도 봤습니다. 포로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동화될 수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자기의 10살 때 속된 말로 이민 온 거와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학계도 이민 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더 화려한 나라에서 여러분들 그들의 문명을 배우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학계는 늘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꿈을 꿨습니다. 막상 돌아와 보니까 당장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학계가 성전을 재건한 일을 다시 계속 그 일을 하자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과 하늘을 흔들고 온 민족을 흔들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도 끝난 게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학계 예언이 얼마나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성전은 재건되어졌고 헤롯 왕 때 와서 마침내 더 증축을 통해서 소위 제2성전은 1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결국 역사로 보면 여러분들 이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들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 분명히 이 성전은 건재했었고 예수님은 이 성전을 새롭게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맞는 예언을 학계를 선언했습니다. 죽음을 마주한 노 예언자가 앞으로 이제 얼마 살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자신의 모든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세워가기 위해 마지막 생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나라가 망하는 것도 봤고요, 성전이 무너진 것도 봤어요. 철저하게 그의 삶에서 여러분들 자기 나라가 잘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나라에 살 수 없을 만큼 포로로 끌려가서 저 이국 땅에 살다가 마침내 돌아왔는데 돌아왔던 현실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학계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일을 계속해 나가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학계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가를 꾸준히 살피고 그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 헌신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신앙생활 그거만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죠? 진짜 하시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일을 하십니다. 그 일들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기대치하고 못 미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더 큰데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뭘 하면 돼요? 그 일을 계속 어떻게 하면 돼요?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은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이 사역은 끊임없이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축도 마치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갖잖아요. 그 기도 시간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히 만져주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2019년 여러분들 11월 10일 주일 그날 우리는 함께 모여서 뭐 했다?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기 위해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모두 안 하고 점심도 안 먹고. 대단한 일이에요. 한인교회가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밥 안 먹는다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에요. 이건 역사에 써야 되는 거야. 이거는 소문나면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진짜로. 심지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한국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11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 베일에서 목회하는데 교회를 빌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다 보니까 오후 3시에 예배 드린대. 주일 예배를 우리보다 더 하죠. 그러고 나서 밥을 먹는데요. 내가 가서 참 기가 막히다고 그랬어.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밥을 먹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점심 겸 저녁이야.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포기하고,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를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